말씀 나누겠습니다. 욥기인데요. 욥기에서 보시면은 욥기 1장 22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기 1장 그리고 2장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는데 또한 사단 앞에서 사단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십니다. 네, 욥을 자랑하셔요. 욥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십니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어땠습니까? 순전하다는 거는 책망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blameless. 물론 사전적인 한국말의 순전하다 이런 의미는 보통 또 그것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영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런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지요. 욥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 한 사람도 없다. There is no one. 그렇게입니다. Like him. 그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욥과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욥같이 책망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욥 외에는. 이렇게 사단에게 자랑했는데 사단이 어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소유물로 충분하게 욥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산울타리로 두르듯이 욥의 어떤 재물을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소유물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욥이 의인인데 왜 시험을 받느냐. 야고보서에서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 천국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이 있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천국 가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소유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사단에게 사단의 손에 붙이게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욥은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왜 치셨느냐? 여러분 그거 의인은 죄가 전혀 짓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죄에서 회개가 됐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되어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또 모르고 부식간에 죄를 질 수도 있고 알면서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서 회개했지만 결단을 했지만 그래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 이렇게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욥기에 대한 모든 일대기들을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여기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도 이 땅에서 심판을 받겠거늘 악인과 죄인이리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의인도 이 땅에서 심판받는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욥에게 고난이 오는 게 심판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그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확실한 거 하나 아는 거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뭔가 내 길을 위해서 사람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가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행위대로 보상하시고 선한 일을 행한 거는 보상하시고 또한
악한 일을 행한 거는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상, 그리고 뭐 죽어서도 악인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고 의인은 천국에 갈지라도 이 땅에서 그것에 대한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몰라요.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중요한 게 이 욥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뭐 뒤에서 보시면은 뭐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지요. 욥뿐만 아니라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 이 세 친구를 책망을 하셨다고 해서 이 내용이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욥기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취해가야 되는 아주 큰 교훈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욥기에서 아주 강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곳에서도 있지만 욥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욥기를 여러분들이 읽었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주제는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욥이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네 손에 붙였다. 소유물과 그 질병을 또한 하도록, 뼈와 살을 치도록 그렇게 했어요. 붙였지만, 하나님께서 붙이셨지만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셨지만, 이렇게 치실 것을 허락하셨지만 어떻습니까? 욥기에서 보시면은 21절,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적신이라는 것은 내가 네이키드, 빈몸으로 왔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거예요. 입으로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행위로도, 말과 행위로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장에서도 보시면은 또 사단이랑과의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는 가운데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다, 이거예요. 그 아내는 어땠습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아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격동했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영어로 보시면 maintain his integrity예요. 그의 온전함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온전함,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야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너무 쉬워요. 감사 쉽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 때, 우리가 넘지 못하는 큰 어떤 사람이든, 일반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많이 오죠. 뭐 재물로 하나님이 재물을 치시든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죠. 또 몸을 치시든 어떤 시험이 오죠. 나에게 고통의 시간들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입으로 정말 욥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행전에서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 어땠습니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다라는 거예요. 노래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거기에 있는 어떤 죄인들의 발에 묶인 뭐라고 말하죠? 그 옥쇠라고 말하나요? 어쨌든 그것들이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다 도망갔죠. 감옥에 있었던 풀려났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바울로 말미암아서. 바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죄인들까지도, 죄인들이 뭐 예수님을 꼭 영접했겠습니까? 하지 않았어도 한 사람이 복되게 행동하니까 옆에 사람까지도 그냥 덩달아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전을 지킨다라는 게. 나에게 시험이 오고 고난의 시간이 올 때 이것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입술을 지키는 것, 감사와 찬양을 지키는 것,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그걸로 상당 부분 또한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순전을 지켰다고. 이 욥기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이 1, 2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망.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원망하다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망하다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 광야에서 나온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했다. 죽었다. 어땠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없다고 광야에서 물과 식물이 없다고 막 원망을 했지요. 광야에서 원망 많이 했지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의 이빨 사이에 고기가 있을 때에 전염병으로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고기를 그들이 원하니까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주세요. 하지만 그들의 악함과 이런 거에 진노가 있어서 또한 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또한 민수기에 보면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자꾸 돌아서 가고 막 이러니까 그냥 직진해서 가도 현찮은데 또 광야가 어떻습니까? 선인장밖에 없잖아요. 뭐 있습니까? 돌, 자갈 이런 거밖에 없죠. 뭐 나무라도 있습니까? 과실나무는 둘째 치더라도 나무도 잘 없지요. 나무도 보기도 힘들고 그늘도 찾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때 몇 명 죽었는지 생각은 안 나지만 몇만 명이 죽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불뱀들을 보내셔서 그냥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죽어서 어디 갔겠습니까? 천국 갔겠습니까?
광야에서 주님을 따르다가 죽었으니까 천국 갔겠습니까? 이 모양새를 딱 보세요. 지옥에 갔을 각이에요. 지옥 각이에요. 지옥 각. 어쨌든 이들이 불뱀들을 하나님이 불뱀들을 보내셔서 죽어서 지옥 갔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떻습니까? 고라의 반역이 있었지요. 고라당. 그리고 고라가 죽었을 때 또 백성들이 원망해가지고 모세에게 원망했다고 하지만 모세에게 원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를 모세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대놓고 원망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모세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치시고 죽었죠. 고라당 사건에서도. 그리고 물이 없다고 원망해가지고 그렇게 됐고 또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민수기 11장에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11장 1절입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영고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망하니까 불로 치시고 불뱀으로 치시고 어떻습니까? 고라당도 원망한 거죠. 그리고 고라당이 어땠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그들을 그냥 바로 지옥으로 바로 떨어져 버렸죠. 죽어서 간 것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입이 열리면서 땅이 입을 벌리게 되면서 그냥 떨어지면서 죽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산채로 거의 살아있는 채로 그냥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서 떨어져 내려가는 중에 그냥 바로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원망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1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원망을 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죄도 두렵지만 이때 당시에는 어쨌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함으로 그래서 어땠습니까? 고라당 때에도 내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 백성을 멸해버리겠다. 너 모세는 나와 있어라. 비켜. 쉽게 말해서 제가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막 원망하는 거예요. 고라당이 죽으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요.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너 아론이랑 모세는 옆으로 나와 있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모세와 아론 너희들 나와 있어. 비켜. 내가 이들 한 번에 다 그냥 멸망시켜 버릴 테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사람 수와 상관없잖아요. 당시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백만 명이 수백만 명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만 명을 그냥 한 번에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게 겁만 주시는 겁니까? 진짜로 죽이시고자 했지만 모세가 중재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나님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그러니까 그렇게 멸하려 하노라.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어요. 하나님, 그거는 참아주세요. 이 백성을 다 멸하는 거는 참아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빨리 재빠르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온 백성들을 다 멸하려고 분노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르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진노가 있으셨어요. 큰 진노가. 그래서 모세가 어떻습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는 아론에게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빨리 너는 하나님 지금 크게 진노하셨다. 빨리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향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향로를 거룩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앞장에 보시면은 16장에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향로를 취하여다가 그 불을 타처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께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이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이 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큰 그림만 보세요. 뭐 향로를 가져다가 쏟아라. 회중 가운데로 가서 그들에게 쏟아라. 그래서 그들을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연병 때문에 14,7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연병이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론이 그렇게 속죄하고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막 아론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막 진노로 전염병을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론이 그 향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그 막 쓰러지고 있는 그 죽음의 사자가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그때 막 엄습할 때 그 가운데 향로를 들고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연병이 딱 멈춘 거예요. 왜? 그 향로는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런 것입니다. 죽을 자도 중보자의 기도로 이게 운명이라고 뭐 여러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심판으로 치시고자 하는 걸 중보자가 막아가지고 뭐 지금도 그런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모세만 그런 중보자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중보자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중보자들이 여러분 탑 클래스입니다. 여러분 중보자들이 이 영적으로 탑 클래스 있는 사람들만 중보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세요. 그냥 뭐 물론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러신 분도 있지요.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왜 중보자가 탑 클래스냐면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것도 뭐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래야 됩니다. 또 그래야 되지만 자기 구원이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 있는 사람의 어쨌든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주님 안에 있지 못하고 가까이 있지 못한데 어떻게 우리의 말을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악인의 말은 듣지 않으세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의인의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거예요. 악인의 간구는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죄 짓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잘 인정받지 못하면서 그 기도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지요. 어쨌든 원망하다가 이 백성도 이렇게 원망하다가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치셔서 어땠습니까? 14,700명. 원래는 그냥 싹 다 죽이고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모세, 아론 너희들은 나와 있어. 내가 이 백성 다 진멸할 것이다. 그랬을 때 모세가 달려가서 아론 빨리 향로를 가져다가 저 백성에게 쏟아라. 그래서 속죄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속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속죄하니까 그게 멈추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잖아요. 지도자들의 그런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이 또한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말 전쟁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전쟁에 그런 있지만 그것이 교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죄는 짓지만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이죠. 모르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쳐도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니까 이 나라가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서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그들을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죽을 자도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될 자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전에도 그랬죠.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강한 민족을 내가 낼 것이고 이 백성은 다 내가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다시 생겨나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땠습니까? 40일 금식했죠. 참 그거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거 정말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어쨌든 그 고라 반역 사건 때도 그랬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감사를 드릴지 모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감사가 그쳐지면 원망이 비집고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감사가 그치면. 뭐 그쳤다라고 하기 떠나서 어쨌든 감사로 여러분 원망을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바꾸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광야에서 원망하고 또 메추라기 사건 때 어떤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꼬 민수기 11장에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뇌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은 뭐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잘 안 먹지요. 근데 애굽에 있을 때는 어쨌든 이런 것도 생선이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돼지고기, 소고기 뭐 이런 것도 있었겠죠. 양고기 뭐 이런 거 많이 먹었겠죠. 생선, 외는 참외, 수박, 부추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것들을 먹은 것이 생각났대요. 마늘들.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고기를 줄게 하고 어떻습니까? 메추라기를 불러와가지고 고기를 좀 먹게 하지요. 하루 이틀만 몇 달을 먹는 것이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 먹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 아니라 한 달간 너희가 이걸로 인해서 그냥 싫어할 때까지 먹게 해주겠다. 고기 많이 먹으면 여러분 몸 상합니다. 몸이 상해요. 어쨌든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원망을 들으시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메추라기가 있지요. 하지만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그 메추라기 고기가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또 치십니다. 그들이 원하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또한 있었지요.
가나안 땅 정탐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요. 그래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불러내서 저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냐. 사실 모세와 아론을 한 것이 아니라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뺑뺑이 했죠. 광야에서. 여러분 무시무시하잖아요. 불뱀을 보내서 죽이든지 아니면 다 한 민족을 원망하는 민족들을 다 죽여버리든지 가볍지 않잖아요. 그게 원망할 때는 그것들이 합당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원망하는 내용들이 합리적인 생각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귀가 그 생각을 끄집어내요. 이 논리로 이것은 합리적인 생각일 마귀가 그 합리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그럴듯해요. 원망이 나올 때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원망을 안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은혜가 여러분을 강타하면 원망이 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논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감사가 상황의 어떠함을 떠나서 그냥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눈물을 적시는 거예요. 눈물이 내 얼굴을 적시고 내 가슴을 적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감사하고 큰 은혜를 받은 자구나. 그거를 여러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당신은 뭐 이스라엘만 백성 삼으셨지만 이제는 온 땅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있죠. 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이유는 찬송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심이에요. 감사가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사망 권세 가운데서 뽑아내시고 우리를 주님 안으로 데려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화친하고 화평을 누리고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화평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궁극적인 워시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법대로 살면서 경배하는 자, 결국은 궁극적으로 경배하고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이걸 안 해버려요. 다른 거는 열심히 해요. 다른 사람들은 구제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거를 가볍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으시죠?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할 때 누군가 나에게 감사할 때 얼마나 내가 영광스럽습니까? 뭐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더라도 누군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베풀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집니까?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마음의 형상, 외관의 형상, 하나님의 어떤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주 유사하게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느끼기 위해서, 동행하면서 그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고 사람이 불쾌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이건 하나님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원망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실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도 율법의 내용 중에 모세 율법 중에서도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원수를 갚지 말며 18절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말며 복수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것이 모세 율법에서도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왜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실까요? 우리가 문 밖으로 튀어나간다. 문 밖이 구원 밖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밖에는 우리가 심판받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 쉽게 말하면 원망하면 너희가 문 밖으로 튕겨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구원 밖으로 튕겨져 나간다 이거예요. 비판하게 되고 다 같은 맥락이죠. 비판하지 말아라. 아니, 비판은 이제 또 사람을 상대로 또 그렇게 하는 거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에 에녹이 예언을 했죠.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어렵지요. 쉽게 말해서 경건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밑에 나와요. 지금 유다서 1장 14절부터 읽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원망하는 자래요.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냐? 경건하지 않은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러분 다 말에 대한 거예요. 거의 다. 원망하는 자면 말이지요. 불만을 토하는 자예요. 말이지요. 그것도 말이잖아요. 뭐 원망이나 불만이나 불평. 그리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행함뿐만 아니라 정욕대로 말하는 자. 그리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 다 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때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사람, 그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 자랑하는 말, 또 여기서 보시면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첨하고 자랑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욕대로 말하고 이런 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말, 정말 우리가 예수님 같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아버지께서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게 생명이에요. 영생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왜? 스스로 말하는 거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할 때에 그게 불의가 없다,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말하고 이런 말들이 경중의 차이지, 죄의 경중의 차이지 사실은 죄가 있다라는 거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원망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습니까? 다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냥 다 멸망을 당할 위험에 몇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큰 위험에 빠지죠.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히 다 멸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를 보셔서 그 진노를 이렇게 거두셨습니다. 그렇게 중보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그런 중보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죠. 있고 우리도 또한 그들뿐만 아니라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총선이 있죠. 이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오지 않도록 지연시킬 수 있도록 전쟁이 참 지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최대한. 그래서 한국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귀가 이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다 무마시키지 못하도록 무효가 되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